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 가자 하시니 디모라라 하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11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11장에서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4번 번역되어 있는데요. 영어에 보면 7번이 나옵니다. 그러나의 뜻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다시피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반대를 말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가난하다. 그러나 부자가 된다. 병들었다. 그러나 건강하게 된다. 실패했다. 그러나 성공한다. 이런 식으로 앞에 있던 내용보다도 반대로 말할 때에 사용하는 접속사가 그러나 but이라고 말하죠. 바울은 이 그러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 사람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은 반대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정말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라고 고백하죠. 즉 많은 것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는 무익한 것은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서 그러나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나라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배워서 우리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러나라는 신앙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라고 말하죠. 여기에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원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이나 그러나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것은 뭐냐? 것이나 라는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이제 그러나라고 번역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그러나 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14절에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음에도 16절에 디도모라는 도마가 말하기를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사로가 죽었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 이들이 왜 이해를 못했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상식, 오늘날은 마찬가지인데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살리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것은 고백하고 믿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까지는 믿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죠? 즉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과학적인 면에서만 이해되는 것만 믿지 그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것은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어떤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종교적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믿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념과 신앙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신념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서 믿는 것이라면 신앙이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하고 믿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된 것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어떤 지식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권세, 철학자, 신학자, 율법사 모든 면에서 통달한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가 바꿔진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신념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으로 바꿔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벨처럼 하나님께 올바르게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나와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러나라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내가 말하는 그러나가 아닌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그러나라는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11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믿는 것은 신념이 아닌 신앙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적인 믿음은 바로 그러나라는 것은 나의 다른 그러나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러나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러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러나의 신앙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다시 11절에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52절에 또라고 했는데요. 또라고 번역한 것은 원문에는 그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고 또한 죽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 자신이 죽어야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죠. 반대로 5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이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마는 잠시 한번 볼까요? 21절에 보게 되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원망스럽게 말을 하죠. 23절에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24절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26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믿느냐? 다시 한번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 대답 어떻습니까?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너 오빠가 죽었지만 지금 내가 살려주마.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알고 있다는 거죠. 어느 때 살아나느냐?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니 지금 믿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자기 오빠가 살아날 것은 믿음이 안 가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엉뚱하게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 하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은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39절에 돌을 옮겨 놓아라 했을 때에 죽은 지 사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납니다. 또 이제 믿음 없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아니 냄새 납니다. 벌써 4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40절에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다시 한번 재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마리아의 신앙은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알고 있는 교리, 알고 있는 말씀만 믿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 22절에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주실 줄로 아나이다. 믿는단 말이 아니에요. 아나이다. 24절에 부활 때에 살아날 줄 아나이다. 부활할 때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알고 있다고 했어요. 결국 마르다는 교리적인 신앙, 즉 지식적인 신앙, 아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마르다는 그렇게 지식적으로만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여러 이제 동기가 있을 수 있으나 한 가지만 소개한다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을 자주 방문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알다시피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40절 예수님 오시니까 막 반가워가지고 음식을 막 준비합니다. 그런데 바빠서 움직이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말씀 듣고 있거든요.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마리아에게 동생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조금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해라. 바쁘게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라. 그러면서 내 동생 마리아가 이제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하죠. 좋은 걸 선택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음식 만드는 것보다도 말씀 듣는 것이 더 좋다. 이걸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 무슨 말이냐? 마리아는 항상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다면 마리아는 어떻게든지 대접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물론 대접하는 거 잘못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씀의 충만한 가운데 속에서 봉사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말씀을 유민하고 봉사에만 치중을 한다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다. 교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행사가 있습니까? 지금은 또 이제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행사들이 다 중단했잖아요.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보다는 옛날에는요. 말씀 사경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부흥이 말씀 사경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점점점 행사로 치중이 시작했어요. 행사를 하게 되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이제 사람 만나니까 좋기는 하는데요. 믿음은 절대 자라지 않는다는 여러분 알아야만 됩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자라는 것이지 행사로 자라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점점점 왜 약해지느냐? 말씀은 점점 약해지고 행사가 강해지다 보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살아있는 양식인데 이 양식을 먹어야 건강해지는데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 행사에 치우치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는 말씀 중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늘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였다면 마르다는 봉사 쪽에 조금 치중하다 보니까 바로 이런 믿음 없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르다도 들었잖아요.
아는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때에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줄 건 내가 압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만 고백했지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를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알기도 해야 됩니다. 분명합니다. 배워야만 됩니다. 그런데 아는 것은 믿음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아는 것을 100%로 믿어야만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교회에서 많은 행사도 중요하지만 말씀 중심의 교회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3번째 말씀을 보면 그러나의 신앙은 과정이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4절을 보겠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날에 암이 걸리면 죽는 줄로 생각합니다. 물론 암이 걸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아십시다. 모두가 죽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철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암이 걸려도 건강하게 치료받는 사람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는 병들었으나 죽을 병이 아니다. 분명히 사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다 말씀했습니다. 책임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밖에 없어요. 왜?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병이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걸 거짓말로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요하죠. 알고 있는 상식도 중요하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병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여름이 되면요, 날씨가 더워집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더위를 당연히 받아들여. 아, 여름이니까 더우가 왔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더우면 피서를 가서 즐기기도 합니다. 알잖아요? 자, 이 여름이 왔다고 울면서 이제 다 죽었구나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바로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넘어지면 다쳐요. 이런 병 저런 병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가면 없어지는 질병에 불과하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때문이죠. 나사로는 질병에 걸렸고 죽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에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했죠. 고골했죠. 근데 본인은 어떻습니까? 본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잠들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어요. 그리고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울고 있었던 것을 보고 있었어요. 본인은 편안하게 한숨 자고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하시는 것은요, 얼마든지 죽은 자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질병은 그냥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실패의 경험들을 하게 되죠. 인간관계에서 실패, 혹은 취업의 실패, 사업의 실패, 이런 실패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일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실패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분명히 아십시다. 실패한 것이지 실패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은 실패자라고, 인생의 낙오자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인생에 있어 실패는 있어도 실패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실패자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실패자가 없느냐?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불신자는 실패자입니다. 실패자는 불신자 위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 명도 실패자가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영생을 얻었으며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실패자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여러 가지의 실패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과학자 에디슨 어떻습니까? 어릴 적에 교육이 불가능한 판단을 받아요. 그래서 학교 교육은요 정규적으로 여러분 알다시피 3개월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걸 학교에서는 도저히 가르칠 수 없으니까 집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정규적인 교육을 전혀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197개라는 놀라운 발명 특허를 가진 사람이 에디슨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실패자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올 때 보면 너는 인생이 낙오자라 말할 수 있지만 결과를 볼 때는 실패자가 아니었어요. 음악가인 모차르트도 마찬가지고요. 화가인 반 고흐는 어떻습니까? 반 고흐 보세요. 얼마나 그 그림이 비쌉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가 살아있을 때에 한 점밖에 팔지 못했대 자기 그림을. 아무런 사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 한 점밖에 팔지 못했는데 오늘날에 화가 중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그림이 고흐의 그림이에요. 그게 바로 실패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실패는 있으나 실패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또다시 도전하고 도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나가야지. 나는 하도 안 되고 또 하도 안 되고 하도 안 되니까 나는 실패자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90번에서 도전해서 바로 90번 실패받다 할지라도 그 한 번이 성공하면 그 성공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에는 실패자는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는 있으나 실패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의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역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명한 것은 살아가는 동안에 몸이 약해질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질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믿고서 우리는 그 질병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알 때에 비로소 그러나의 신앙이라는 것이 알게 된다는 사실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그러나라는 거예요. 이 그러나라는 말은 앞에서 계속 자기가 이해를 못했고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 그러면서도 이번에는 범죄하지 않겠다 하면서도 확실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23절에 와서서 23장에 와서서 비로소 그 깨닫고 그러나 라고 하면서 순금같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하면요 욥기서면요 두 구절은 다 알고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이 구절하고 또 한 가지 구절이 있죠. 욥기서 8장 7절에 보게 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마 이 말씀을 이 23장 10절 말씀으로 더 많이 알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말씀은요 식당에 가도 걸려있고요 어디 회사에 사무실 가도 걸려있고 다 걸려있습니다. 왜 이게 이유가 뭐냐? 가서 이제 손재 축하교회에서 가져갈 때에 작게 시작했지만 크게 될 것이라는 걸 소망 가지고 유료의 차원에서 그런 이제 성부를 가지고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사람도 그래 시작은 작지만 크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열심히 하죠. 유료를 받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말씀은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욥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누가 했느냐? 욥의 친구 빗다리라는 사람이 욥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그 교리적으로 네가 청결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하면서 마지막에 그러나 그러면서 출발해요. 그러나 하면서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전혀 어떤 뭐 성공한다 뭐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회개해야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다 성부를 이렇게 붙여놓고서 회개란 말은 다 빼버리고 이제 작지만은 클 것이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물론 뭐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 말씀을 위로받을 수 있지만 이제 욥기 23장 10절 말씀은 바로 욥이 직접 했다는 거예요. 욥이 직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러면 세 가지를 말을 해요. 그러나 but에서 첫 번째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래요. 그가 아신다? 뭘 말하죠? 나는 모른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모른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 일평생 될지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련하신 후에 라고 하잖아요. 단련. 그러니까 이 고난이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런데 고난이 아니라 훈련하시는 것이다. 훈련이 끝나면은 그만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정금같이 드리라. 순금같이 드리라. 뭘 말하죠? 주님의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모습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얼만큼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욥이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믿음 어떻게 불과 같은 시험을 주시는 것은 바로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라고 하잖아요. 베드로도 그걸 깨닫고서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말하죠? 우리가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욥이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42장에 가서 2배의 축복을 받았다. 이걸 많이 강조해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사실은 욥의 고난을 통해서 물질적인 보이는 유형적인 축복만을 강조해서는 안 돼요. 뭘 말하죠? 42장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죽게 대하여 이제까지 귀로만 들었다가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바로 신앙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욥이 바로 복을 받은 것은 무엇이냐? 신앙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제 물질적 복도 중요하겠지만 신앙이 성장이 중요하잖아요. 귀로만 들었던 신앙이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꿔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나의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오케이 뭐 돈케어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고난을 감수하겠다. 이런 믿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욥은 바로 저주받아서 말씀대로 안 살아서의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것은요 믿음이 없어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요나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라고 출발을 해요. 그러나가 뭡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배에 탔다라고 말을 해요.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그러나 도망간 거예요. 피한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요나는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지만 그래서 자기의 생각으로 그러나 라고 이제 사용했는데 하나님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나 달라의 의미가 하나님은 그러나 이 요나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탄 배를 이렇게 4절에 보면 거의 깨지도록 완전히 파괴하지 않았어요. 거의 깨지도록 하셨어요. 그게 깨닫게 했어요.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 선장을 통해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 이르되 내 하나님께 구하라.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또 많은 사람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았을 때에 바로 누가 이제 걸렸습니까? 요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추궁합니다. 사람들이 뱃속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가 다 말을 해요. 나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다.
나를 바다에 던져야 한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1장 13절에 사람들이 또 인정이 있어가지고 그러나 사람들이 심써 노를 저었지만 더 파도가 심해졌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나를 던지라고 했는데 불쌍해서 안 던졌어요. 안 지고 어떻게든지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힘써서 노를 젓는데 더 심해졌어요. 하스급서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뭘 말하죠? 계속 사람들은 요나와 더불어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 그러나 난 이렇게 한다. 그러나 자꾸 말씀에 반대 그러나를 사용했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지만 나는 이랬다. 너는 그렇게 하지만 나는 이랬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나라는 신앙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패했을 뿐이지 실패자가 아닙니다. 병들었을 뿐이지 이제 그 병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운 것이지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그러나 반드시 현재의 상황이 얼마든지 바꿔주셨다. 그러나라는 신앙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